계속해서 저희들 예수님의 주신 말씀 상산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산상설교를 접할 때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산상설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 있고 예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살인에 관한 기준을,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 우리의 성과 가정에 관련된 그런 기준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아마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랑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부분입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제가 어떤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사랑은 냉정한 사랑, 이 뜨거운 사랑, 갈 때까지 가는 사랑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사랑은 냉정한 사랑이다. 명심하시고요. 또 이 냉정한 사랑을 너무 명심하다 보니까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냉정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따뜻한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은 냉정한 사랑으로 이렇게, 요걸 순서가 바뀌면 또 안 되는 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맹세에 관한 말씀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세 번째 기준은 이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렇게 지켰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전해주겠다.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 이 새로운 기준을 주실 때 이런 스타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맹세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흘러오면서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고쳐주시고 또 바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맹세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맹세에 관한 부분은 첫 번째 기준, 살인에 관한 기준과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첫 번째, 세 번째가 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기준, 이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이 말로 상처를 주고 주저앉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고운 말, 좋은 말, 생명의 말을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고 생명을 북돋우고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맹세에 관한 이 부분도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 이 말 정말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속된 말로 말쟁이라는 그런 좀 우리를 이렇게 낮춰 부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쟁이.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 또 군대 가서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말쟁이라고, 말 잘한다고 그런 비아냥 아닌 비아냥을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먼저? 예, 참 이 말이 재미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 이후에 쫓아오는 어떤 행동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틀린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 내용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더라도 말 뒤에 따라오는 행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맞는 말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말과 행실이 같아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맹세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맹세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맹세는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보통 세상 사람들도 뭐 아버지 이름을 걸고 뭐 그렇게 맹세를 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이것을 깨트리게 되면 내 성을 갈겠다, 자신의 성을 걸고 맹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무슨 뜻입니까?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맹세를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맹세를 깨트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맹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깨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지키지 못해요. 맹세를 깨트려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더럽혀짐을 받는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 율법을 이제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맹세를 깨트리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다른 것들을 넣고 맹세를 하도록 바꿉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맹세하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혹시 그것이 이제 깨림직한 사람들은 좀 바꿉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도록,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을 걸고 맹세하도록, 그리고 그 당시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규들을 규정들을 고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들을 걸고 맹세하면 맹세가 깨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쉽게
어기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헛된 맹세들을 막 사람들이 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로 말다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뭘 걸고 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해도 그 맹세하는 그 순간에는 진심입니다.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맹세를 했지만 어느새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 굳은 결심과 맹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굳은 결심을,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그 마음이, 예배당에서 품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약해지고 바뀌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심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허튼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튼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당시 했던 베드로의 맹세는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결심한 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 때가 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맹세한다는 것, 지켜지는 것 만큼이나 쉽게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한 맹세가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더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 특별히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가 품에서 사진을 한 장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고향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누구와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게 영화의 한 법칙이죠. 그러면 꼭 그 병사는 죽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서 또한 어쩔 수 없이 이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맹세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참 많은 맹세와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우리 서약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임직 서약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여러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 서약 엄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식 서약 안 합니까? 임직식 할 때 그 서약 안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청문회 증인으로 이렇게 불려 나와서 보통 증인으로 불려 나오면 앞에 나가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증인 선서 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 증인 선서 안 하겠다. 왜? 증인으로 선서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는 증인들은 모두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내 진실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증인 선서하지 않겠다라고 버티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괜히 맹세하고 했는데 그 앞에 나가서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아예 증인 선서하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증언 때에서 진실만을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맹세를 거부한 그 자체가 묘수 아닌 묘수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요, 글자 그대로 맹세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그때 상황에 맞게 그 맞추어서 너의 말을 뒤집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임직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서약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어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맹세를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고, 만약에 맹세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헛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살펴보면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맹세, 서약, 약속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맹세할 때가 언제냐면 내 말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려 할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니까 내 말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지금 저분이 장을 지으려고 이제 손을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쉽게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국어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아주 무서운 뜻이 있더라고요. 손가락을 불에 간장과 함께 지지고 볶아라. 이게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이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자기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을 쉽게 하지만 그리고 자신의 그 말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손에 장을 지져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큰 소리 치지만 자신이 큰 소리 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실제로 장을 지지는 사람도 없고 장을 지지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하는, 내 손에 장을 지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더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우리가 예전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이야기하면서 명사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정요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이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것으로 이제 설명이 다 끝나면 참 좋은데요. 약간 이 사회가 좀 뭐랄까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여기에 자꾸 붙는 이야기가 형용사가 붙고 그 형용사를 설명하는 부사 또 다른 부사를 설명하는 부사가 막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요한 목사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정요한 목사 앞에 훌륭한 정요한 목사, 진짜 훌륭한, 진짜 신실하고 훌륭한 정요한 목사라고 계속 그 앞에 설명을 붙여야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저분은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을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봅니다. 정말 저분은 괜찮은 분인가 보다.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신용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문화는 참 누군가를 신용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화가 이 한국 문화, 한국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방송에 뉴스에 어느 장관, 그 나라의 장관이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탄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탄값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해도 되는가? 방송에 나와서 분명히 전 국민을 상대로 연탄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 연탄값이 올라갔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 장관이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뭐 나름대로 하는데 그때 당시 어린 시절에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이제 보면서 놀라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문화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거짓말 해갖고 잡혀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웬만큼 해갖고는 잡혀가지도 않고요. 또 사람들 금방 또 그런 부분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학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요. 대학 시험에 이 컨닝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2년 동안. 한국은 지금은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컨닝하다 걸린 사람이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시험 볼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게 치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들이 안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학 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한 번도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뭐 부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 레포트 한번 잘못 썼다가 그냥 퇴학 처분받는 그런 경우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그런 것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베껴내고 이런 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 이 문화가 이 서양 문화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맹세를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부정직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은 맹세가 필요 없도록 살아라는 얘기.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맹세를 하고 구차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간신히 믿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맹세의 교훈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주신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의도는 말을 할 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거짓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짓말을 한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연구진이 이 부분을 조사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거짓말을 3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요. 누군가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은 이 선의의 거짓말을 쉽게 많이 하죠. 저도 어떻게 보면 많이 합니다. 오늘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요한아 밥 먹었니? 이렇게 이거 인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먹어도 그냥 먹었다고 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선의의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도 색깔별로 나눠지게 되죠. 새빨간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이 있고요. 또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선의의 거짓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악한 거짓말은 나쁩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물론 이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선의의 거짓말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이 유럽에서 이제 공부할 때였습니다. 신학생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인데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에 자기 친구 네덜란드 그 친구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친구 집에 무엇인가 빌리러 그 집에 갔는데 마침 그 친구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우리 교수님에게 여기 와서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빌리러 왔는데 굳이 뭐 식사하는 게 좀 귀찮고 그래서 자기는 저녁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탁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빌려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저녁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그 친구가 그 교수님 집에 저녁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분명히 조금 전에 나에게 저녁을 먹었다고 했는데 너 왜 지금 와서 여기서 저녁을 또 먹고 있냐는 겁니다. 너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생이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이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이 친구가 막 다그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한국 문화가 그런 게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밥 먹었다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상대방을 배려해 줘서 이런 문화가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한다. 너 분명히 그때 거짓말 한 거고 너는 이제 신학생이고 목사인데 너는 이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린 지역에서는요, 이런 문제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에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 독일 안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 안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만행을 막아보자고 유대인들 학살당할 때 그 사람들을 집에 숨겨두고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독일인 크리스찬들이 독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토론을 했냐면, 유태인을 자기 집에 숨기고 있는데 나치가 찾아왔어요. 너 유대인을 숨겨놓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숨기지 않았다고, 없다고, 그 사람 떠났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 나치 앞에서, 총을 들고 있는 나치 앞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죄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그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고 이 선의의 거짓말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이 될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몇 날 며칠 모여서 토론을 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나름대로 이제 답을, 이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답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을 내놨냐면, 나치가 물어봤을 때, 총을 들고 너 유대인 숨겼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면, 유대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답은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만은 대답해주지 않겠다.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그 유럽의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흐름은, 특별히 한국 문화는 쉽게 이런 부분들을 쉽게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37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맹세, 헛된 맹세,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 말을 상대방에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예,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그냥 투명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 산상설교를 배우면서 되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람들하고 관계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고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솔직하게 친구들하고도 관계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돈 좀 빌려줘. 예전 같으면 무조건 없어였어요. 무조건 나 돈 없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돈은 있는데 넣어줄 돈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이 돈이 있는데 이거 돈 쓸 데가 있잖아요. 이거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한동안 첫 시작하면서 제가 아내와 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될까 고민을 하면서요, 제가 몇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돈에 관해서 무조건 이 돈은 다 오픈한다.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 다 제가 알려줍니다. 나 이만큼 있다. 대신 당신도 알려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엔 제가 훨씬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제 투명하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음식을 이제 맛있게 이렇게 본인이 차려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꼭 물어봐요. 맛있냐고. 그러면 제가 이때 이 산상설교를 그때 이제 공부한 이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그때보단 참 잘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초반에는 그렇잖아요. 다 뭐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맛없다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거. 그러면 처음에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맛이 없는 것은 다음번에는 다르게 또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 제 아내가 이제 알게 되고요. 사실대로 말하며 살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 제 아내가 알고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아내가 믿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그냥 믿어줍니다. 저를 믿어주는 아내,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 생각만 해도 괜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말을 믿어주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나 믿어?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네.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서로 네, 네.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면요 우리 관계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말한 대로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다이렉트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해요. 기분 안 나쁘게 지혜롭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관계가요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속이 훤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속이 훤히 보이는 분이 좋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분을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우리 주님 무슨 의미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했다면 그거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말, 특별히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 악한 거짓말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가 하게 될 때 좀 신중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많은 이런저런 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참 슬픈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말 중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바른 말 하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이 교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말대로 우리가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지키고 저는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귀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맹세에 관한 이 귀한 교훈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언행일치의 삶을 잘 살아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